안녕하십니까, 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가 인간에게 절대로 소망이 없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소경된 자로서 전혀 소망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서 이제 2부의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2부는 말 그대로 무지하고 아주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가를 이제부터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도 7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7일이 안식일이고 피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때에만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이 7번째의 표적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면서 완전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절정을 다루고 있는 표적이며 참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은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요한복음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모든 표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표적, 제가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던 곳, 그 표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요한복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표적의 실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7가지 표적의 실체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들여다 확인을 해본다면 이 7번째 표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결국 그 표적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5절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라면서 퀘스천으로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이야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의
결론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 그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작동을 일으키냐면 온갖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끝이 나는 존재, 아무 소망 없이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담긴 표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1절, 2절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냥 문병 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브라더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의사도 아닌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 상식적인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는 실제로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이자 또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친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며칠을 더 그곳에 유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번역되어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 좀 원문에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병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과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사실 좀 그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말로는 뭔가 지금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심각한 병이 아니다. 안 죽을 거야. 이런 뜻으로 오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거고 나사로는 죽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죽어야 돼. 근데 죽지 않을 거야.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죽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죽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일단 죽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좀 주의하셔서 읽으셔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놓고 나서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 해가지고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그 보상을 영광으로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작 저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금은 보화로도, 어떤 이 세상의 권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복음의 섭리와 그 신비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